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들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가장 잘 모르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제 기도의 자세를 이제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는 너희가 이런 자세로 해야 한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근데 목사님 이거 기도하실 때요 세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세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또 안수해달라고 그래요. 그 안수해서 세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막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야 간절한 기도고 이렇게 하면 좀 맥 빠진 기도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가르침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는 일단 간절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간절해야 되냐면 자 어떤 사람에게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대접을 해야 됐는데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있는 버색에 가서 야 갑자기 손님이 왔으니 떡 3덩이만 다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줄 수 없어. 왜? 그때 이런 전기가 없습니다. 등불을 한번 끄고 나면 그 다시 불씨를 찾아야 되고 켜야 되고 또 지금처럼 뭐 방방이 뭐 애들 방 뭐 아버지 방 엄마 방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 다 자고 있으니까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 성경 오늘 나와 있죠. 야 다 씻고 자 지금 불도 다 껐어 안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가요? 야 그러지 말고 좀 좋아하고 계속 두들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줬어요 안 줬어요?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는 줄 수 없었는데 하도 두들기니까 밤새 잠을 못 자는 것보다는 일어나서 부산하게 움직이고 나서 돌려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건성으로 주님 이거 주세요 했는데 안 줘?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점잖게 점잖 떨지 말고 기도했는데 안 주시면 어떻게 한다? 그럼 더우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두들기라는 거죠.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안 주지만 두들기면 준다는 거예요. 아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너희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겠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시죠? 두들겨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안 주지만 네가 두들기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구해라. 구하면 어떻게 된다?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면 두들겼는데 안 열렸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기해요?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들겨요. 귀찮아서 나오죠. 찾는 거 끝까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죠. 어떤 사람이 동전 한 드라마를 잊어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석구석 다 찾으라고 했어요. 찾을 때까지 찾으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기로는 또 이렇게도 배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 건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오늘은 또 이렇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간절히 구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직장 구하고 뭐 양식이 떨어져서 구하고 돈이 떨어져서 구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열심히 막 부르짖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주여 하고 이렇게 아뢰기만 하면 됩니까?
아뢰기만 하면 되죠? 왜?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필요한 것만 아뢰시면 됩니다.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필요한 걸 아뢰세요. 하나님 이번에 무슨 병원비 얼마가 필요합니다. 뭐 이번에 어디 뭐가 필요합니다. 이거 아뢰십니다. 근데 이거를 안 주실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런 건 너희들 안 구해도 다 주실 테니까 그건 구하지 말고 그 대신 뭘 구하라고 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오늘은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되고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구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이것만은 정말 열심히 확실하게 구해야 되는 게 딱 한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3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자, 뭘 구하라 하시는 거죠? 성령을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만큼은 그냥 뭐 주여 성령님을 주세요 이런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정말 정말 열심히 구하고 찾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평소에 하시던 말씀하고 좀 다른데요? 이런 생각이 드시죠? 왜냐하면 제가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기를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은 다 받았어요.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받았습니다. 근데 왜 구하라고 하느냐? 왜 찾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이 한 집에 삽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이렇게 넷이 산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넷이 한 집에 살긴 사는데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하고 만나는 시간은 1년에 얼마나 있죠? 1년이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런가? 하루에 몇 번 있습니까? 하루에 몇 분이나 부부가 대화하죠? 하루에 몇 분이나 아들, 딸하고 대화합니까? 사실 이렇게 어릴 때는 좀 있지만 아이들이 커버리고 나면 눈 뜨면 없고 자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내가 눈 뜨면 애는 침대에 있고 뭐 그런 식이죠. 또 부부도 처음에 결혼해서는 매일 밤 만리장성을 쌓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먼 산 보듯 하는 부부들도 여기는 없지만 여기만 나가면 좀 꽤 있습니다. 서로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분명히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을 만나지 못해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어요. 이 말은 주님은 늘 우리 안에서 우리와 이야기를 하시려고 야 오늘 어떻게 지냈니? 야 너 고민 나한테 좀 얘기해봐. 이렇게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전혀 응답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은 만나질 않아요.
성령 찾질 않아요. 부탁을 안 해요. 대화를 안 해요. 소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성령님 날마다 찾아야 돼. 구해야 돼. 두드려야 돼. 그래서 그분과 함께 소통을 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 어떻게 축도하죠? 성자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은혜, 이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 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뭐죠? 아마 잘 이렇게 물어보면 기억을 잘 못하실 텐데 늘 듣는 얘기예요. 교통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위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통하심이. 성령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끊임없이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이 성령님과의 소통입니다. 이 교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죠? 다른 사람들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생각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일상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앉아 있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왜 그 주일 아침에 좀 편안히 쉬지 왜 아침부터 교회 가겠다고 더군다나 일부 예배 가겠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씻고 뭐 화장하고 이러고 어이 왜 저래? 그리고 우린 여기 와서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죠?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정말 만나?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하고 왔어. 1시간 동안 이렇게 쳐다보니까 누굴 만나고 있어요? 목사를 만나고 있어요. 목사를. 아니 무슨 하나님 만난다고 하더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우리 신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예배하는 거, 찬송하는 거, 듣는 거 이게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질문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꼼짝없이 눈도 빡 뜨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 시간은 우리 살면서 언제밖에 없어요? 설교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설교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열심히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들으시죠? 어디 가서 그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신비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냐고요. 여기 다들 다 정말 한마디씩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 시간만큼 한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굳이 한다는 말은 딱 한 단어. 뭐죠? 아멘. 아멘밖에 하는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이야기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린 그저 듣기만 하고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라고 동의만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 모든 신비를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거나 알아도 느끼지 못합니다.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이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니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받는다는 얘기는 없는데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 새 사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비교적 잘 압니다. 근데 성령님은 막연해요. 옛날에 한 40, 50년 전에 이제 부흥사님들이 부흥회를 할 때 우리가 성령 오해할 수 있는 그 단어를 많이 쓰였어요. 막 이제 부흥회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하십니다.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기도하죠. 그때는 반드시 있었던 게 뭐냐면 북이에요. 북. 이렇게 큰 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치면 그냥 그게 가슴을 울립니다. 쿵 하면 그냥 거기 때문에 막 어떤 사람 뭐 입신도 하고 뭐 환상도 보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무슨 얘기하냐면 갑자기 쉬 이러시면서 성령 받으라 막 이러세요. 그럼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아멘 하면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럼 성령 받은 줄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성령이 인격은 없고 어떤 영향력, 어떤 기운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게끔 하셨어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 사건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게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서 내려왔다고 돼 있지 어떤 불이 아니에요. 성령은 뜨거운 불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막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좀 그렇게 뭐가 보였어요. 그래서 성령 내려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여러분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인류 위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그분을 지금 믿고 있는데 성령은 인격이세요. 같이 해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각 하나의 위격, 인격을 갖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이세요. 이때 수면은 뭐냐면 혼돈 공허함이에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시고 나서 온 우주 만물은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큰 질서 없는 그런 무질서한 덩어리였어요. 그 위에 성령이 운행하세요. 성령이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우주를 품었습니다. 닭이 알을 품으면 알 속에는 지금 혼돈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품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뭐가 생겨요? 형체가 생깁니다. 조그만 이제 병아리가 생기고 병아리가 마지막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자기가 안에서 막 쪼으면서 나오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수면 위를 이렇게 운행하셨다는 그 운행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닭이 알을 품는다 이런 뜻입니다. 품으면서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님 그런 일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혼돈스러울 때가 있죠. 이것저것 뒤죽박죽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계시면 돼요? 성령님이 계시면 돼요. 그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그 삶이 질서가 잡힙니다. 혼돈이 조화로 바뀝니다. 갈등이 화해로 평화로 바뀝니다. 성령님 우리 삶 속에 정말 필요한 분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뭘 불어 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이다 이런 거예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근데 이 생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다 사라졌어요. 그게 죽은 거예요. 흙으로 된 육신은 살아 움직이지만 생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 평화와 사랑이 없어요. 이 육체적인 자기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한 동물적인 사랑은 남아있지만 이웃을 돌아보고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생기는 다 사라졌습니다. 자, 이 생기가 언제 다시 돌아와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돌아옵니다. 성령이 그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욥기 32장 8절에는 그 생기 때문에 우리가 총명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 자, 그러면 이 생기는 우리한테 들어와. 다른 동물에게는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흙으로 빚은 모든 동물들, 식물들에게는 생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만 생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생기, 이게 바로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래서 소통할 수 있어요. 언어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로 하죠? 언어로 하죠? 말로 하죠?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사정과 형편을 아뢰올 수 있습니다. 언어는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눈으로 말하면 사랑이 통해요? 사랑은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녀가 서로 만나서 눈으로 보면서 사랑하는 걸 느껴요. 그럼 매번 만날 때마다 눈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혼이 돼야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혼해 줘. 내지는 뭐 나와 함께 해 주시오 라든가. 뭐 결혼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했어요? 몇 분 한번 얘기할 기회를 드릴까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지 않고 결혼한다? 글쎄 뭐 옛날 조선시대 그 중매 결혼에서야 뭐 그렇게 했겠습니다만은 말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어가 문명을 만들었습니까? 문명이 있어서 언어가 만들어졌습니까? 언어가 먼저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기로 들어와서 우리도 말을 하게 됐어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몇만 년 지나는 사이에 뭘 만들었어요? 이런 문명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 문명이 파괴적인지 건설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언어가 소통하니까. 동물은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꿀벌이 약간의 지혜만 있으면 야,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벌통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기 들어가면 죽으라고 고생해봤자 이 꿀 다 따가. 야, 안 되겠다. 우리 탈출하자. 산속으로 가자. 하고 산에 가서 자기들끼리 사는 벌 봤어요? 못 봤어요? 물론 그런 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산에 있는 벌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벌은 그냥 거기에 자기 집에 몇 년만 그냥 살아요. 개미 다 그렇게 삽니다. 인간만이 말을 해요. 왜? 자,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코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생기가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은 거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은
상대방에 상처를 줍니다. 흠을 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어때요? 양심들이 있어가지고 좀 가만히 계시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죠? 우리 정말 사랑하는 말, 건설적인 말, 상처 주지 않고 위로하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걸 다 압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노력을 해요. 지난주간에 노력했죠? 안 했어도 했다고 그러세요, 이럴 때. 예, 노력했습니다. 안 돼서 그렇지. 그럼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파괴적인 그 삶의 현장을 건설적인 걸로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주변 사람들의,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복음으로, 소망으로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 서로 싸우고 막 흠집을 내고 막 그러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서로 막 욕하다가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걔한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저는 요즘 일본과 우리가 경제적으로 계속 여러 문제가 되는데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일본과 우리 사이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말을 하는 여러분이 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대한민국의 천만이에요. 우리가 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삶 속에 성령이 꼭 필요하죠? 여러분 말이 잘 안 나갈 때 막 더러운 말이 나가고 욕하는 말이 나가고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순간 성령님 이렇게 부르세요. 그럼 성령이 그 말을 딱 끊어주십니다. 자,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막 이제 욕을 시작했어요. 막 블라블라 막 욕을 했어요. 자, 그럴 때 갑자기 어떻게 된다고요? 좀 크게 불러보세요. 다시 한번. 그래요. 성령님. 그렇게 크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막 나갈 때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감동 주십니다. 그럴 때 멈추세요.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정말 말을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건 우리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요, 우리가 다 망해먹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조선 왕조 그 이시 왕조의 그 무능과 그 부패한 관료들, 자기밖에 모르는 그 어용 관리들 때문에 나라 팔아먹고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욕이 참 삭막한 욕이 참 많습니다. 저 뭐 육으로 시작하는 말 있죠? 육으로 하는 말, 뭐 저 빌로 시작하는 말도 있어요. 뭐 하여튼 그 욕 들으면 심지어 손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바뀝니다. 복음이, 교회가 마을마다 동네마다 들어서면서 할 수 있다. 이게 뭐 약간 좀 변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게 뭐 신학적으로 제대로 됐든 안 됐든 일단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이 사회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은 자식들에게 험한 말하는 부모가 없죠. 귀하게 여기고 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 어릴 때 좀 왕따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에게도요, 기가 팍 죽어서 오는 아이들도 집에서 엄마가 무슨 말만 해주면 돼요? 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넌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이 말만 해주면
학교에서 사회에서 좀 왕따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집에 와서 엄마만 이 참 뒷받침을 해주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와서 주님의 위로, 주님의 사랑 이것만 받으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의 동물과 식물들을 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에 보면 진화론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날마다 지면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들 많이 진화했죠? 제가 어릴 때는 제 키가 대한민국 표준보다 약간 컸어요. 이 사실이라니까 참다. 근데 지금은 진화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제 때보다 한 10몇 센치가 더 컸어. 평균 키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저는. 우리 젊은 애들이 다 그냥 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면 다 이렇게 이렇게 쳐다봐야 돼. 진화해요. 진화합니다. 성령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도 진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행복하고 또 풍성하고 아름답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다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두드리고 찾고 간절히 구하고 날마다 주님 만나는 일에 힘쓰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평화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